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며 그 첫걸음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또 많이 다루었고 또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고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 무엇보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은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 속에서 밭을 보니까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밭에 온갖 잡초와 돌멩이와 더러운 것들이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씨를 뿌리러 나아갔지만 그 밭에 온갖 더러운 것과 그 잡초와 돌멩이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 있으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농부는 그 오물들을, 그 잡초들을 치워내는 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커서 또 자기는 아주 탁월하고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부가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가만히 두어도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잡초는 씨를 뿌려서 잡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밖에 생겨났는데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와 그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적인 타락의 그 상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가꾸고 그나마 뽑아내고 그나마 그걸 버리고 갈아엎을 때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우리의 손을 멈추면 거기에는 잡초로 가득 채워지는,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더러움은 당시 가난한 자들이 입는, 가난한 자들이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탐욕과 시기와 분노의 옷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돋아나는 탐욕과 시기와 그 분노의 옷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내가 무언가를 취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의 안으로 심겨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내가 들어서 내게 그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것, 내가 찔리는 것, 이런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보여지거나, 또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거나,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질 때, 이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지는 건데, 이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비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힘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요, 이 온유함의 뜻은 야생마를 그 주인이 길들여서 주인의 손길로 그 야생마를 다루는 이러한 모습이,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의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생마리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바로 주인의 그 말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들여진 그 주인에게 자신을 맡긴 것이 야생마가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생각날 때, 이것은 결국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그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길들여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이 말씀의 씨앗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마음밭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다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에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밭의 이야기에서 22절에서는 바로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그 이야기를 2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깨우침에 그 교훈을 받고 훈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아멘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눔의 그 말씀에 그것이 옳다라고 고개도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그 말씀과는 그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정말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교회를 딱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가지고 오늘 속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들이 듣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같은 내가 그 들어서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는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본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아가지 않고 깨달고 있는 이것만 이것이 곧 내가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철학자들이 많은 그 변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리거리에서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펼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논리적이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듣고 그에게 또 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써 그걸 들으면서 그들은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철학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은 그 들음을 통해서 자기도 그만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만족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곧 내 지식인 것 같지만 그건 내 지식이 아니고요. 그건 들어서 아는 것일 뿐입니다. 내 지식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소리로 또 사람들의 마음에 그 빈 어떤 곳을 채워주는 사람들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는, 듣고 행하지 않으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말씀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행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바로 명사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동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행하는 일에 바쳐지는, 바로 그 행하는 일에 전념하는, 바로 말씀을 행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전념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이 들린 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로 그 말씀대로 내가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에 내 자신의 전부를, 내 모든 영역에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그 전념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거울을 보는 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로 보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24절을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그 거울을 보고 자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좋은 거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좀 흐릿흐릿하지만 그래도 모습을 보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어디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내 모습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그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뭐냐고 말하냐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기억해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의 곁에 어떠한 것이 보여져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지금 이것이 곧 잊어버린다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장 씻어내야 되는 거고, 머리가 헝클어졌다면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야 되는 거고, 옷에 무엇이 묻었다면 그 묻은 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건데, 그런데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결국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본 이유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울을 봤다면 그 본 것에 대해서 내 모습이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고쳐야 되는 것이
바른 모습인데 그냥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욕망에, 내 욕심에, 내 잘못된 모습을 본다면,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내 욕심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내 욕망이 모습이 보여지고, 내 헝클어진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냥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내 모습을 보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보여진 내 모습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스스로 자꾸 핑계를 하는 겁니다.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타당성까지 부여하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본 이유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다면, 내 모습 속에 욕망스러운 모습과 나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과 내게서 계속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들과 그러한 나의 걸음들이 보여진다면 고쳐져야 하는 겁니다. 고쳐야 하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사람을 영적 치매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보고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자, 바로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요, 바로 그 이상한 사람, 그 영적인 치매 환자가 바로 당신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찔림이 되어지고 또 그 모습이 보여졌다면, 바르게 서야 되는 모습들이, 고쳐야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고쳐가는,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야고보는 그와는 다른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말씀을 슬쩍 보고 지나치지 않고 들여다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살폈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 파라킵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살펴볼 때,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했냐면 허리를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이 단어를, 똑같은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을, 허리를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냥
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냥 휙 돌아보고 나와 볼까요? 아니면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들여다본다는 것은요, 아주 그 안을 샅샅이 자세하게 살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간절하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이런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에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그냥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달려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집중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이 모습은요, 결국 어떤 모습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속에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자유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짐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피할 길이 보여지고 또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듣고 아는 그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도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하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을 때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걸음은 바로 이 참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법은 온전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법은 계속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을 보면 65세에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가 무두셀라를 낳기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들었고 아는 대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의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에녹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를 올리시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부러워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60세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가 동행하는 이 걸음을 걸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에 여러분 길들여지고 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전념할 때, 그 도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고요. 그 온전한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부가 생각할 때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깊이가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 거고, 그리고 아침이니까 저녁 때가 돼야 또 고기가 잡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에 길들여져야 된다. 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이 도전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대, 누가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도전하며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았더니, 내가 이렇게 길을 걸었더니,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자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도전하는, 그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그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여러분 확인하고 또 그 열매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